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32쪽에 보니까 뻣뻣한 아이보다 더러운 아이를 낳는 것이 더 쉽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저자인 스티브 브라운 목사님을 토요일 날인가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어저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교사가 가르쳐줘서 목사님을 급하게 방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저께 성경 공부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말입니다. 집에 2살 빼기 아들이 자기를 마중 나오는데 하루 종일 진창에서 놀았는지 옷이 완전히 더러워지고 냄새가 엄청 배어있고 이 2살짜리 아이가 끼우뚱 거리면서 두 손을 활짝 펴고 엄마가 오니까 안아달라고 이렇게 끼우뚱 오는데 그 아이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옷이 더럽고 냄새 나는 아이를 활짝 손을 펴고 얼싸 안아주면서 그때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목사님에게 알려주려고 온 거라는 거예요. 뻣뻣한 아이보다 더러운 아이를 안는 것이 더 안기가 쉽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티브 목사님이 자기 2딸을 생각해 봤대요. 이제 청소년기였는데 얘들이 화를 내거나 풀이 죽었을 때 포옹하는 게 어렵대요. 청소년 애들 한번 안아보셨어요? 우리 수경이 안아보셨는지 모르겠어. 얘들이 화를 내거나 풀이 확 죽어 있을 때 얘들이 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서양 사람들이잖아요. 안으면 전봇대 같다라는 거예요. 뻣뻣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젊은 여성의 말이 100% 공감이 돼요. 뻣뻣한 아이보다 더러운 아이를, 환영하는 아이를 안는 게 훨씬 쉽다. 스티브 목사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을 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리 착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같이 죄 많은 사람들의 기도도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잘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더러운 죄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당신의 그 뻣뻣함, 그 뻣뻣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러움보다 뻣뻣함이 문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이 돌탕 집탕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돌아온 탕자, 집에 있는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거의 강탈하다시피 해서 허랑방탕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더러운 아들이에요. 타락한 아들이에요. 아버지 품에 안겨요. 더럽지만 품에 안기는 아들이에요. 집에 있는 큰아들은 깨끗해요. 윤리적으로 문제없어요. 근데 뻣뻣해요.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도 않아요. 동생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누가복음 15장에 걸려놓은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해주고 함께 즐거워하자, 뭐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래서 집에 있는 큰아들이 뻣뻣함을 버리고 동생을 정말 환영해 줬을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삶이 죄 때문에 더러워진 것,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는 오히려 하나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쁨으로 안아줘요. 2살 배기 아이가 기우뚱거리면서 온몸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지만 어머니가 좋아서 2팔을 벌려 안기려고 하는데 오지마 더러워 이런 부모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탕자가 눈치 보고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는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예배당에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세상 살다 보니까 답답함과 찢어지는 가슴, 말할 수 없는 억울함, 본의 아니게 짓는 죄들,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제약들, 욕심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드는 부끄러움. 근데 이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는 개의치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품어줘요. 근데 하나님이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뻣뻣한 사람. 내가 뭐 큰 죄 지은 건 없어. 오늘 주일 맞아서 예배 드리러 왔지. 목사님 오늘 설교를 좀 세게 하네. 고개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듯이 하나님 그건 그거고요, 이건 이거고요. 큰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지 않고 따지는 거예요. 당신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도 않고. 맞잖아요. 당신의 재산을 탕진한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는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는데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잘 나왔는데 뻣뻣함은 내려놔요. 근데 살다 보니까 뻣뻣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삶이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없어서 오히려 자존심이 있는 것처럼 더 뻣뻣하게 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잖아요. 어렵고 힘든데 더 뻣뻣해지는. 오늘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내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지난 한 주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믿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본의 아니게 죄도 짓지나 무더위 속에서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하지 말아야 될 짓도 하고 해야 할 것도 안 하고. 근데 그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온 우리를 아버지가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가 상처 입고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또 죄도 졌지만 하나님 그대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느라고 했지만 야단 맞고 실수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우리가 새벽기도에 생명의 삶을 하니까 주일날 그 말씀 중에서 한 주간 묵상한 말씀 중에 나오는데 31장은 미디안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미디안 전쟁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온수를 갚아라.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아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최후의 사명. 근데 그게 뭐냐면 미디안
온수를 갚아다. 미디안이라는 종족들이 하나님의 온수, 이스라엘의 온수니까 너 모세가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 온수를 갚아라. 왜 미디안 사람들이 온수냐?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음란한 간음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하게 광야 생활을 전진해 오니까 요단강 동편이 아닌 서편에 있는 미디안 땅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겁이 난 거예요. 광야 생활이지만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 중에 모압 왕이라는 발락이라는 이 왕이 신경이 너무 쓰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격파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스라엘로부터 모압을 지킬 수 있을까? 왕이니까 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발락 왕하고 이름이 비슷한 발람, 따라해 보십니다. 발람. 이게 요상한 선지자예요. 민수기 묵상할 때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음성도 듣고 말씀도 순종하는 척하고 되게 능력 있는 종처럼 보이지만 나쁜 종이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끝끝내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가요. 그래서 모압왕 발락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이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 발람이 무당 같은 존재니까, 영빨이 세니까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이 발람 영권 있는 무당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저주당해서 모압을 못 칠 거 아니냐, 못 덤빌 거 아니냐. 근데 이 요상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니까 또 성경에는 발람이 저주를 안 해요. 3번이나. 뭐하러 3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 한 번 안 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는데 성경이 요상해야 했던가. 이 발람에 대해서는 연구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의 숨은 내용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미디안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발람을 쳐 죽여요.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쁜 놈인 게 맞아요. 근데 발람이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가게 되잖아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람왕이 올 때는 돈과 명예를 주겠다고 했는데 저주를 못하니까 돈도 못 받고 명예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요새로 치면 아마 몇십억 몇백억을 준다고 했는데 못 받으니까 슬쩍 꼰질러 준 게 있어요. 이게 영빨이 심한 무당이고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 발람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뭘 가르쳐 줬냐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발람 왕에게 가르쳐 준 게 미디안의 이쁜 여인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만나게 하고 유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게 남자들이 문제예요. 이쁜 여자 보면 눈이 희둥그레져서 하나님도 몰라보고 미디안 여자들을 만나서 미디안 여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바알을 섬길 때 그 제사 형식 중에는 말 못할 여러 가지 여자 제사장과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체적인 집단 통관을 하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알 부올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둘까요? 어떻게 할까? 40년 훈련시켰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자격 상실이 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연병을 내려 연병 24,000명이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미디안인 사람들, 모압왕 발락을 비롯한 미디안 종족들이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24,000명을 죽게 했는데 너희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원수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꼬드기고 유혹하고 죄짓게 만드는 것
원수라는 거, 원수.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방법까지도 가르쳐줘요. 각 지파마다 1000명씩 특공대를 뽑겠잖아. 특공대 1000명씩을 뽑아서 12지파니까 12,000명을 뽑아서 미디안하고 싸우러 가요. 미디안은 여러 부족이 모여있는 종족인데 아마 전리품들 잡혀온 여자들 남자들은 다 죽이니까 아마 치면 적군이 미디안 군대가 35,000명 정도.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특공대 12,000명.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승리를 줘요. 좀 이따 보겠지만 이스라엘 군대 12,000명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았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요새같이 핵폭탄, 특수폭탄, 뭐 특별한 무기가 있으면 뭐 화학전 이런 거 있으면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적군을 몰살시킬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칼싸움할 때, 창 던지고 활 싸울 때 적군전을 해야 되는데 35,000명 대 12,000명이 싸웠는데 12,000명의 군사가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이건 기적인 거예요. 엄청난 승전을 하고 기분 좋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소식 듣고 모세하고 제사장 엘르아살하고 지도자들이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승리해서 개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12,000명이 한 명도 죽지 않으니까 장군들을 비롯해서 천부장, 백부장을 앞세워서 위풍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보란듯이 전리품들을 이끌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니까 박수를 치는데 갑자기 모세가 박수 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를 벌컥 내는 겁니다. 그 내용이 14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모세는 앞부분이에요. 모세는 전쟁에서 돌아온 장교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자들을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은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부올에서 여호와께서 반역하도록 만든 사람들이요, 그때의 끔찍한 병이 여호와의 백성을 치지 않았소 하며 발람에서 부올을 섬겨서 집단 간음을 하는 바람에 연병이 나고 24,0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미디안 여자들이 음란의 제공자고 제약의 씨앗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남자들은 싹쓸이 죽였는데 여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모세가 화를 낸 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저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24,000명이 죽었는데 여자를 데려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간음과 관련된 사람들은 남자를 아는 여자들이다.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여요. 그 중에서 그 바알 부올과 관련 없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은 이스라엘에 죄짓는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처녀들은 살려두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끔찍하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어떻게 남자들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죽이고 남자를 안다고 하는 여자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쓸이 다 죽일 수 있을까? 오늘날로 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심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인정에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심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지난 3월 29일 날 인천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18살 난 김모 양이 살해를 저질렀는데 그 살해 동기가 기괴하고 방법이 집에 있는 식칼로 뭐 토막을 내서 옥상,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유기를 했다.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뭐 그 전화로 뭐 말할 수 있는 이상한, 이게
정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양이 뭐라고 우기냐면 나한테는 성격이 다른 두 개가 있다. 뭐 정신병을 핑계로. 그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형벌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김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재판이 있는 거예요. 김양이 뭘 모른다고 했고 내가 정신병에 걸렸었다고 해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죽인 그 사건은 반드시 벌을 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또 죄를 짓게 만든 미디안 여인들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이게 인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이 결국은 죽음이라. 당신. 이런 일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거기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죄의 씨앗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런 말들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다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날, 그때는 심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해줬어요. 이미 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집행기간인데 집행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은 이 법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법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에게 복음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받는 내용.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어차피 죄를 짓고 죽게 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유죄 판결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에 가지만 믿으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를 모르면 사망이,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너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법이에요. 예수를 모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인품이 좋고 법 없이 살고 누가 봐도 대단히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심판은 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인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2학년을 죽인 그 김양이 너무 착하다, 심성이 곱다,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습니까? 벌을 받아야지. 마지막 날의 심판은 인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았다고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이미 룰이 정해져 있어요. 심판법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때는 이 결정대로 선고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미대한 여인을 향한 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이럴 수 있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엄청난 전리품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미디안을 정복하다 보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지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헌물할지를 또 얘기해. 민수기 31장 26절로 28절 말씀에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무리의 지도자들은 사로잡은 사람은 물론 짐승과 빼앗은 것을 세어라. 전리품 한번 세보라. 그래서 그것을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어라. 전쟁에 나간 군인이 몇 명이 12,000명.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에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을 따로 떼어 놓아라. 여호와의 것은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염소든 모든 것의 500분의 1이다. 아멘. 10분의 1이 아니라 전쟁에서 올린 전리품은 500분의 1.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지냈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만 40년 먹은 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굶지는 않았어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행복하다고 얘기하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불행하다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저 먹을 걸 채워준 건 맞지만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넉넉한 건. 근데 지금 넉넉한 전리품을 얻었어요.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다가 이제 삼겹살, 돈가스, 스테이크. 그러면 사람이 마음에서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러분은 욕심이 안 생기지만 덜 떨어진 사람들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돈이 주어지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부자들이야 돈이 생겨도 그러려니 하지만 40년 광야 생활 동안 빈털터리였던 이스라엘이 엄청난 전리품을 성경에 31장에 쭉 나와요. 뭐 소가 몇 마리, 나귀가 몇 마리, 엄청난 전리품을 얻는 순간 눈이 획 돌아가고 이거 다 내 거야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 누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다. 이게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물질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게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아니 40년 광야 가난한 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물질이 탁 손에 쥐어지면 사람이 헷가닥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쓸 줄 아는 사람.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천부장, 백부장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야단 맞은 사람이잖아요. 왜 여자들은 다 데리고 왔어? 화를 엄청 내면서 니네 지도자가 문제야. 똑바로 해야지. 근데 이 천부장, 백부장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설교 전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로 58절 말씀, 50절. 군대의 장교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이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군인들 중에 없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얻은 것 가운데서 금붙이들 곧 팔찌와 인장과 귀걸이와 목걸이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 가져온 것입니다. 아멘.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예물을 감사함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00명이 전쟁을 하는 동안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놀라지 말고 그게 진짜냐? 따라합시다. 진짜다. 성경 말씀이니까 진짜다 안 하는 분들은 아멘. 따라합시다. 진짜다. 거의 다 했어요. 진짜예요. 진짜. 성경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진짜고, 구름구름 불기둥도 진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한 것도 진짜고, 성경 말씀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 동안 12,000명의 특공대 군인들을 다 지켜주었다. 개정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죄를 속하려고 전쟁하는 동안에
본의 아니게 지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본의 아니게 여자들을 데려왔잖아요.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렸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이게 무슨 뜻이냐? 전쟁통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략을 짜고 어떻게 싸울지를 계획하고 실제로 위대한 정복전쟁을 최선을 다해서 피를 흘리며 싸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생명 걸고 전쟁터에서 싸웠지만 그러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승리를 주신 분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 화목한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수정하고 그것을 개선해요. 여자들 왜 데려왔냐? 야단 맞으니까 그 말을 듣고 개선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위대한 정복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군인들 천부장과 백부장을 요새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으로 하면 감사하고 화목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해 살지만 잘못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위대한 여인을 데려오는 게 죄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모세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게 죄악의 씨앗이라. 데려오면 안 될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목사도 마찬가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알면서도 할 때도 있고 모르고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면 고치신 것이 바로 성도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그 맥락으로 가면 뻣뻣함이에요. 뻣뻣함. 잘못해놓고도 잘못인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은 기쁨으로 안아주시지만 뻣뻣한 사람은 안아줄 수가 없어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고침받을 수 있고 개선되고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잘못한 게 없다. 힘들어지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 품에 안겨야 돼요. 어떤 교회 다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가장 큰 문제가 포르노. 아마 오래전 이야기 같아요.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볼 텐데 이 청년이 인터넷 포르노 중독자예요. 컴퓨터만 키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떤 예쁜 아가씨를 만났는데 이 아가씨가 너무 순진한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 아가씨가 너무 좋아서 만나는데 이 아가씨가 너무 순진하고 깨끗한 게 오히려 이 청년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르노 때문에. 나는 추잡한 인간인데 저 아가씨 보니까 저 자매가 너무 깨끗해. 이렇게 계속 포르노에 빠져서 저 자매 만나는 게 사실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자기도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상담가를 찾아갔어요. 포르노를 끊으래요. 컴퓨터를 끊으래요. 해봤어요. 며칠은 되는데 어느 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포르노를 보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포르노 보래요.
근데 다음 말이 중요해요. 포르노를 끊을 수 없으면 보지만 형제가 사랑하는 그 자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도 쓰고 돈도 모아서 꽃다발도 쓰고 선물도 주고, 중요한 거는 그 자매에게, 그 아가씨에게 집중해서 청년의 마음을 한번 줘봐라. 포르노야 뭐 어쩔 수 없잖아.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청년이 포르노를 끊게 됐어요. 왜요? 마음을 아가씨에게 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끊어야지 하는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다 주님 앞에 자라길 원합니다. 저도 자라길 원하고 여러분도 자라길 원해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그래요.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 있어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 내가 끊어야 버려야 될 것을 어떻게 끊을 것이냐,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을 것이냐,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화목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1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